역대 최장기 추석 연휴입니다. 10일간의 연휴를 온 국민들이 지금 맞이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오늘도 일하러 가고 또 운전하는 분들이라든지 경찰, 공무원들, 군인들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부모를 찾아서 고향으로 갑니다. 또 해외로 여행 가는 분도 그래 많다 그러죠. 어제 하루만 10만 3천 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면 거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수장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장절, 초막절이 정확하게 추석날입니다. 우리 추석날과 초막절이 같습니다. 왜요? 가을 추수니까요. 가을 추수. 우리는 벼나 이런 과일을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포도, 올리브, 석류, 대추야자 이런 것을 지금 추수합니다. 같은 북반부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향으로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는 부모를 찾아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 사람,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고향에 가고 싶어서 향수병에 들 정도로 고향 가고 싶었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는데요. 40년 동안 저 외국의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고향에 못 가는 거 있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해서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미디안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고센 땅이나 이집트로 가는 즉시로 요즘 말 공항에서 체포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인죄를 짓고 도망왔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되었는 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아시다시피 자기가 전에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에 애굽 군인, 자기 동포를 때리는 애굽 군인을 죽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가 발각이 되어서 도망온 사람 모세죠. 모세. 그러므로 모세는 무슨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고향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추석이나 보름달이 뜨면은 고향 생각 더 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 3살 형인 아론입니다. 아론의 뜻은 이집트어로 고상한 뜻입니다. 고상한 형입니다. 형이 아론의 이미지가 고상하기 때문에 아론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름이 좋은 뜻은 없습니다. 반역적인 뜻입니다. 반역. 그래서 미리암을 이렇게 보면 자꾸 가는 데마다 불평합니다.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을 결혼을 하니까 막 불평불만하다가 나중에 한센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미리암. 자,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형, 누나, 친척들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동족 히브리인들의 삶은 궁금하죠?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노래 중에 대부분이 고향 노래가 많았습니다. 가요도 고향을 주제로 하는 가요가 대부분이었죠? 내 고향 남쪽 바다. 시도 있죠? 타향은 싫어, 뭐가 좋아요? 고향이죠. 누가 불렀어요? 김상진 가수. 왜 이걸 제가 못 읽나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소풍을 갔어요. 가을 소풍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시키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가수하고 저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도 부르면 비슷할 거야, 아마. 예? 예. 뭐요? 타향은 싫어. 뭐가 좋아요? 고향이 좋아, 고향. 동료도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향입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교통통신이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고향이 없어졌어요. 예, 이번에도 제가 월화수 한양대학교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모두 인사합니다. 목사님들. 어디서 왔냐니까 부산에서 왔다. 이야, 얼마나 먼 데서 왔냐 그런데 사실 KTX 타면 2시간 만에 와요. 2시간 반 만에 가잖아요. 고향 없어졌어요, 이제. 자, 여러분, 고향에 가고 싶어서 40년 동안 참으로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지만 못 가던 이 모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합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 읽어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자꾸 숫자가 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경계합니다.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다 이야기하죠. 그때 그 이야기를, 그 명령을 내렸던 그 바로 왕 이름이 투투모세 1세입니다. 투투모세. 모세입니다. 이 사람도 모세. 모세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어입니다. 히브리 아닙니다. 예, 투투는 닮았다는 뜻입니다. 투투모세 1세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바로왕 이름이고요. 그의 아들 이름이 투투모세 2세인데요. 이 사람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니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공주가 건져온 거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라나면 바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투투모세 2세가 궁녀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와 투투모세 3세는 라이벌이죠. 예. 서로 권력 투쟁이 맹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투투모세 3세가 기쁜 소식을 맞이하죠. 자기의 정적인 누굽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춤을 춥니다. 이제 모세를 살인죄로 해서 죽이면 자기 혼자 왕위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요. 이걸 아는 모세가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사이에 이 투투모세가 바로의 왕위에 취임을 해서 32년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이 죽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죠.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집트로 너가 가도 너를 다시 잡아서 심판할 왕도 없고 그 정권이 다 물러갔다라고 하는 소식,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이제 신이 납니다. 고향 갈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장인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모세가 그 장인 이두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허락받습니다. 처가살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부인과 아들 데리고 가서 부모 형제 만나고 며칠 있다가 다시 올 생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두로 장인에게 허락을 맡아서 장인도 그렇게 알았어요. 자네 내 딸과 외손자들 같이 가서 자네 부모들 다 만나고 형제 만나고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다시 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납니다.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기쁘겠죠? 고센으로 갑니다. 아버지 보고 싶고 어머니 보고 싶고요. 아직 살아 계시는지
혹시 돌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막 출발하는데,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생뚱맞는 일을 줍니다. 뭐냐? 너는 고센 땅으로 가지 말고 바로의 궁궐로 가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청와대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부모 형제 먼저 만나지 말고 바로 왕을 만나. 당시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요즘 대통령을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깜짝 놀랄 미션을 줍니다. 가서 이 바로 왕과 단판을 지우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동족 200만, 300만 명 되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너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모세가요, 자기도 생각해도 감당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니 깜짝 놀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모세가 지금 80세예요. 80세에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요, 아시다시피 전과자잖아요. 그러므로 궁궐에 소문 다 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나봐요. 저 살인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론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세 하는 말을 믿지를 않겠죠.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뭐 군인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촌 할아버지예요. 산골짜기 할아버지가 말한다고 바로 왕이요? 끄떡도 안 하죠. 바로 왕은 군대도 있습니다. 나라의 전 세계 경제를 확 잡고 있는 바로 왕이 호락호락 포로로 잡혀 노예로 있는 히브리 민족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200만, 300명을 빼나가면요, 이집트 경제는 폭삭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인건비도 하나도 안 주고요, 막 착취해도 괜찮았던 그 막강한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잃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데요, 어쩝니까? 거기에다가 모세가 더 걱정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자기 동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이집트 군인을 죽이고 다음 날 갔는데요, 웬걸 자기 동족들이요, 야, 당신은 대단한 애국자라고 존경할 줄 알았는데 웬걸 어제는 이집트 군인 죽이더니만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고 자기 동족들이 오히려 죄를 더 고발하고 하니까요, 이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불가능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긴 시간입니다. 2조 500년이에요. 조선이 500년인데 40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을 해도 일제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니까요, 노예 근성이 뼈마디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노예의 말을 하고요, 운명입니다. 그거요, 못 벗어나요. 이집트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자손 대대로 노예입니다.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게 다 노예의 말을 하고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보면 우리는 벌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이집트 사람에 비하면 벌레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고 파리와 같은 존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이게 힘드는 거죠, 사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도 똑같이 생각. 바로도 저 숫자는 많지만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저 이집트 군인, 이집트 백성들, 파리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다는, 개구리 같다는 거예요. 막 다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무시하는, 애굽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다 무시. 바로도 무시하죠.
애굽 사람들도 무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머리에 그것이 굳어져 있을 때에 모세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힌트를 줍니다. 그래, 쉽게 바로가 너희들 내주지 않는 걸 내가 안다.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어떻게요?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면은 보내주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지나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떠나주세요.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빌면서 내보내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왕, 파라오죠. 바로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앞에 고개 들면 다 죽습니다. 신이니까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거든요. 그러므로 바로는 신입니다. 예, 신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의 아들도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들은 계속 반은 신이고 반은 아니요 100% 신이고 100% 사람인 것이 바로입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바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면 내 아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 아들. 바로의 아들은 신이라니까요. 감히 누구길래 이 신의 아들을 죽이겠단 말입니까?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내 아들 또요 내 장자라.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데요.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이렇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 그래서 천민이 있고요. 또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요. 왕족이 있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똑같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바로왕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평민들이 있고 제일 밑에 층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거 안 변합니다. 400년, 500년, 몇천 년 동안 이게 흔들리지 않고 딱 굳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계급 제도를 아무도 못 무너뜨립니다. 그 안에서만 운명적으로 살린 거죠. 그래서 윤회설이라는 거는 이 계급 제도를 합리화하는 아주 나쁜 사상이에요. 인도, 이걸 깬 게 불교 부처입니다. 이걸 깨서 계급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 것이, 개혁한 것이 불교죠. 여러분, 노예입니다. 가장 천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죠. 자기도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도요 전부 유대 이스라엘 사람은 파리로 알았습니다. 개구리로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를 먼지로 알았습니다. 인격 없습니다. 아들 똑똑해도요 출세 못합니다. 노예입니다. 계속 노예합니다. 일하다가 피 흘러 죽어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그렇죠. 아들이 태어나도요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찍소리 못합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남의 이야기 같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저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요, 이민을 갔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아들들이 이민 갔는데 들리는 소식이 납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납치당해가지고 저 이름 모를 섬에 잡혀가서요, 강제 노역을 당하고, 인격이 뭡니까? 예, 얼굴에 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품삯은 하나도 못 받고요, 짐승 취급받고, 개구리, 파리, 티끌처럼 이 취급받는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 있죠. 예, 거기서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본문을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중앙아시아를 여행을 할 기회가 있으면 참 가슴 아픈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 저도 카자흐스탄에 가서 시장에 가니까 고려인들이 김치를 파는 걸 보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련이요, 밤에 기차 태워가지고요, 수천 마리 그 들판에 그냥 버려놨잖아요. 거기서 살아난 것이 고려인들입니다. 만주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조선족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서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었어요.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힘들게 하고 저렇게 함부로 죽이는 저 바로와 그의 정권을,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합니다. 10가지 재앙 잘 알죠? 이제까지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다,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한 거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알립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한 심판이요, 다 뜻이 있습니다. 먼저 나일 강물을 핏물로 만들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나일강이 피강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왜 보여주겠어요? 바로에게 보라는 거예요. 저 피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라는 거예요. 너가 파리처럼, 너가 개구리처럼 여기서 막 죽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저렇게 흐르는 걸로 아느냐? 보라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그 전에 세웠습니다마는 피라미드 같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때 전부 이스라엘 포로들, 히브리 포로들을 사용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짓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보여줍니까? 그 피가 바로 내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라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장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내 백성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죠. 개구리. 바로 말씀드린 대로 바로와 에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구리 취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도 어렸을 때 길 가다가 개구리 만나면 막 돌로 쳐 죽이고요. 잔인하게 그렇게 합니다. 막 다룹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힘없다고요. 개구리 취급을 한 거예요. 티끌 취급했습니다. 티끌.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는데도 숨겨야 되고요. 모세와 같이 태어났던 애들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강물처럼 티끌처럼 막 돌아다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생 삶이요, 애굽의 삶이 티끌 같다는 거죠.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천대. 인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파리입니다. 파리 목숨 같다 그러죠. 파리 목숨입니다. 메뚜기입니다. 벌레 취급을 당했습니다.
몸에 이와 같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다. 세상에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죠. 일본 일제 사람들, 지금도 아베나 일본 아주 구구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6년 동안의 조선을 우리가 잘 살게 했잖아요. 우리한테 고마워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우리 때문에 너들 먹고 살지 않느냐라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보면 떼거지로 나타납니다. 이도 한 마리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메뚜기도 어마어마하고, 파리도요. 여러분, 바로나 이집트 사람이요, 파리가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파리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거북스러운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원한과 인권과 이런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잘못했구나. 조금씩 깨닫죠? 자, 저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저 히브리 사람도 인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바로 앞에 9째 재앙이 뭡니까? 온 이집트를 캄캄하게 만드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곳에는 햇빛을 비춰줍니다. 뭡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태양을 비춰주지만 너희들에게는 비춰주지 않는다는 것. 뭡니까?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고요, 대단한 신적인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재앙 잘 알죠? 장자 첫 새끼 다 죽입니다. 뭡니까? 바로 너의 아들, 너의 짐승의 첫 새끼 귀한 줄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집의 큰아들 다 귀하다는 거예요. 저들도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육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400년 동안 너희들이 잔혹하게 다루고 짐승 벌레 취급하던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빨리 돌려보내라. 빨리 돌려보내라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돌려보내라. 만약에 안 돌려보내면 내가 너희의 아들을 내가 치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였습니다. 끝까지 안 돌려보내주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에집트를 떠나달라고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이 손에요 금은 뱀을 다 들고 왔어. 달라가는 대로 다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못 받은 월급 다 한꺼번에 받아나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설교하시고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 많습니다. 그러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이유가 많은데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고 아들 되게 하고요, 아들로 회복시키려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딱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 그 유명한 시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하여 주님은 그 뜨거운 여름,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모욕과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오곡백과 쭉 보면서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저 밤톨 하나요, 벼이삭 하나가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맺혀진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을 겪었고요. 병충해를 다 겪었습니다. 고통. 열매는 고통의 결과입니다. 열매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열매를 맺혀주십니다. 바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열매 되도록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마세요. 조상이 한 일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곡식을 열매 맺게 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되도록 열매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에 시어머니, 며느리 만납니다. 형제들 만납니다. 조카들, 자녀들 만납니다. 손주, 이웃들 만납니다. 싸우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싸우는 과정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족들, 그 이웃들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다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섬기십시오. 말로도 섬기고요, 물질로도 섬기고, 그들을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에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섬기면서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제의 잔치가 이 추석에 집집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